믿는 신앙은 추측이나 가정 그리고 막연함에 근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와 같은 추측, 혹은 아마도 천국은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식의 그런 가정에 근거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추측이나 가정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확고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은 결코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확인되어지지 않는 것을 사실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정이나 추측처럼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측이나 가정이 희망 혹은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믿음은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신에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뵐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능성에 혹은 추측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확신에 근거한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지 못하는 분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결코 한 번도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못한 천국과 지옥을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경험과 근거를 바탕으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대기 중에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공기를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정확한 정체를 과학적인 지식을 배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따르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분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불현듯 나타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또 우리와 똑같은 살결을 가지고 계셔서 그분의 손을 만지면 우리 사람의 육신을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살결을 만져질 수가 있었고요. 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귀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였던 요한과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확실하게 안 것이고 믿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매를 맞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도들로부터 듣고 받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도 기록되어 있고, 식량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주셔서 살아갔던 일도 있었고요.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다니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번 혹은 몇 번의 기이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수천 년의 역사를 사는 동안에 경험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 한 민족을 통해서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들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또 사도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듣고 배운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듣고 배운 것과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더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임을 강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분이 너희를 부르신 사실과 그분이 너희를 택하신 사실을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분이 너희를 부르신 것과 그분이 너희를 택하신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어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의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런데 유대인인 요한이 안다라고 말을 할 때는 단순히 정보로서의 지식을 가지고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으로 확인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릴 때에 무엇으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두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바는 죽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죽음이 다가오고 하루하루 죽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당해야 될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그 위협적인 순간들을 견뎌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뿐이겠습니까? 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운 것도 있었지만 그가 경험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말한 바를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여러분이 믿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내가 안다, 내가 그분을 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바울은 환상 중에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거기에서 천국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천국을 경험한 특별한 경험만이 아니라 또한 범사에 그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항상 의심에 노출되고 확신이 흔들리는 상황을 직면합니다.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들과 확인된 진리의 말씀들과 또 개개인의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으로 그 의심되는 상황들을 극복하고 모면하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들이 우리로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처럼 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해 보건대 신앙이란 흘러내려가는 물속에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이 흘러서 그 물속에 잠긴 징검다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막상 발을 디디려고 보면 단단하게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바위덩어리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딛고 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신앙을 모호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에게는 확신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의심할 만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확신해야 될 대상은 누구이며 그리고 어떻게 확신에 이르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대상은 누구를 말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문맥을 따라 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문맥을 따라서 보면 우리가 아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 2절을 따라서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 이해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로서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정보, 또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정보,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바들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듣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죽으심이 우리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지요. 죄가 자기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항상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주저되고 그 죄책감 때문에 부끄럽고 뭔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나의 과거의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죄, 그리고 나라고 하는 전 존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때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진실하게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였지만 사실은 우리라고 하는 두리뭉실한 표현보다는 바로 나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더 중요하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아닙니다. 그보다 더욱 나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신 분이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할 때 실제로 나의 삶을 의탁할 분으로서 확신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으로 앞이 막막할 때에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나는 두려움 없이 나갑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을 내가 경험했거든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또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시니 제가 의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을 알고 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함으로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을 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항상 그리고 영원히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나는 그분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동상교회 형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추측이나 가정이나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확실한 진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져 실제적인 관계를 맺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항상 불안하고 시련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버스를 타려고 하면서 이 버스가 나를 목적한 곳에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인가 의심이 되어서 주저주저 하면서 두 발을 다 버스에 올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담대함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데,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신앙으로 여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처럼 온전히 확신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믿거나 미련스럽게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우리의 경험은 진리를 떠난 거짓 영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신비주의적인 경험을 소중하게 여겼었습니다.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환상을 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신앙의 깊이를 측정하려고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비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과거를 신앙생활 했던 바를 더듬어 보면 신앙생활에 뭔가 확실하지 못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불확실함이 있으니까 그 불확실함을 메꿔보려고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원하고 또 그렇게 시도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와 같은 어떤 방언을 했냐, 어떤 병 고침을 받았냐, 특이한 기도 응답을 받았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경험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삶과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계명은 신비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진실로 아는 사람인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는 이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답답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십계명이라든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금지 명령들을 벽에다가 딱 써서 붙여놓고 하나하나 그것들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를 봐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나는 무엇으로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계명에 속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이나 산상수훈 같은 것을 보면 주님의 마음과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중에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나 어떤 금지 명령으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지킨다고 하는 점에서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갖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들으면 나도 주님의 성품을 담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하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말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처럼 살고 싶어하고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야말로 그는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틀림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자,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며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보면서, 그런 복음서를 통해서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정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내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자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단속하는 사람을 주님의 사람이라고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범사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를 온 마음으로 힘쓰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진정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가 주님을 안다고 말을 해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을 움직여서 자신이 원하는 욕심을 채우고 이루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다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교만하게 되는 사람은 아무리 신비한 경험을 하고 특별한 능력을 행사할지라도 그를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요한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같이 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본문에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는 말씀에서 그의 안에라고 하는 의미를 상기해 보십시오. 그의 안에는 연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어하고 주님이 행하셨던 대로 나도 행하고 싶어하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 보조를 맞추고 함께 걷고 싶어합니다. 그가 바로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언제나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함께 있고 싶어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몸에 붙어서 활동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어울려 주님의 지체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믿는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러니 내가 내 인생에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어서 내 인생을 편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통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어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 바로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진짜 주님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자신 앞에 어떤 시련이 오고 사도 바울처럼 목숨이 시시각각 죽음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나는 담대하고 확신 있게 내가 갈 길을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살아가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이들이 우리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속죄해 주신 주님이 진실로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자신의 죄가 속죄받았음을, 그래서 자유케 되었음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그런 주님이시기에 항상 자신을 선한 목자가 인도하심 같이 인도하여 주신 것을 알고 믿으며 그런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에게 우리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 주님을 알